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보배같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제목 속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욥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참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쯤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많이 되어요. 은혜가 많이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한 분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오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욥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수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께서 욥을 그냥 건성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욥을 자세하게 봤더니 성경은 욥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게 했어요.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5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어떻다고요? 이러하더라.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모범적으로 생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부모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욥은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축복인 이 자녀들만큼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힘썼던,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분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말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고 그 자녀 손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루는 15절 말씀에 보면 욥기 1장에 15절 갑자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쓰나미 같은 일들이 이 욥의 가정에 덮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로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여러 일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욥이 졸지에 어떻게 되느냐면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종들, 또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욥은 자기 몸이 악창이 났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가 아파서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했다. 욥기 3장 24절 말씀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기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뼈를 에이는 통증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아내마저 뭐라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라, 그런 막말까지 하게 되는 기막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욥이 겪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에게 어떠냐면 무서운 시련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욥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욥은 어떠냐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누구를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으로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100번, 1000번 원망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기 쉬운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원망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너무 쉽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망을 잘한다는 거. 원망 잘한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원망은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원망은 가벼운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할 일이 자꾸 생각나고 원망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의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인 줄 알면 됩니다. 빨리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만 원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왜 원망하는가 하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100%로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라. 왜? 교만하기 때문에 생각이, 모든 삶이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게 되면 뭐가 틈타냐면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원망거리를 자꾸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왜 원망하게 합니까? 우리를 잘 되게?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모든 축복으로부터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적지 가나안을 바라보고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욥은 주목해 보시면 어떠냐 하면, 비록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내게 신을 주고 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난을 주느냐고 그는 입 밖에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욥이 승리한 비결이고, 이것이 욥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고, 이것이 욥이 욥되게 하는 위대한 비결이 바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사람들로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원망할 마음이 있거든, 원망의 소리가 이만큼 나오거든, 그걸 누르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억지로도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욥을 보시면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안 믿었던 거 아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확실한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체험이 뭐냐면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동안 욥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냐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 이제는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체험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상식이나 뜬구름 잡는 막연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관념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가슴으로, 자기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스푼당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만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영적 경험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만나지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가 믿었고 또 거기 있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만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만 계시고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여기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한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야곱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제부터 자기께 일어나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다 하면서 그가 스스로 소원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가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경험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약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주를 배우는 영적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변화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자이냐면 자기가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자요, 거짓된 자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기인 것을 알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욥에게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에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회개는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찬양을 부르실 때 저 찬양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할 때 찬양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왜 잘못되느냐?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개인을 살려주시고, 회개하면 가정을 살려주시고, 회개하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쳐줘도 말씀해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회개할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깨닫게 돼요. 우리 이미용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재원이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멀리 떠나고 인간적으로 살 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욥이 회개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원상 회복 이상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자, 욥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욥은 뭘 믿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내게 섭리해 주시되 나를
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유익하게 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욥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무서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더 유익하게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 주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욥의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더 복을 주시니. 여기에 말년에라고 하는 것을 옛날 성경에 나오면 모년에 그런 말씀합니다. 고난 다음에 고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본문 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자녀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욥은 말이죠 140살을 사는데 아들과 손자와 4대를 보는 축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는 거 보시면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중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잘 믿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의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